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가을이 좀 와서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가을이 온 건 아닌가요? 그때겠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17강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 강의가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공부할 것은 17강 하나님의 형상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내용들을 쭉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신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은 좀 표현이 달라요. 그 다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창조의 표현들 가운데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등등을 다 보게 되면 거기에는 빛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또 바다도 물고기를 내고 하늘도 새를 내라 또는 땅은 풀을 내라 뭐 하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경우만 조금 달라요. 26절 나와 있는 여러분 26절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왜 우리란 말로 되었을까? 이 복수 표현인데 그것들은 학자들 가운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란 말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란 표현이 정확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내라 하면 내려 있는 것이고 또 하라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만드는 표현과 방식에 있어서의 특별성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이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되어져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 또는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 사실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구절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구약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하게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 이런 말을 표현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9장 6절 7절 등등에 보게 되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빠져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 남자의 관계를 빗대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비춰주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빠져 있는 것이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곧 남자와 누구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이 인간 창조 속에서 하나님 형상 창조에는 남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구별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다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3장의 글은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지금 비슷하게 쓰이고 있고 같이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단어인데 야고보 3장의 번역은 우리말에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 단어는 모양이에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말에 형상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해석상의 실마리를 줘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 3장에 나와 있는 원래 헬라어 즉 그리스어의 원문은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의 번역에 형상으로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양과 형상이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의 실제적인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적인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니까 모양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모양이라는 건 닮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닮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즉 형상으로라는 번역이 가능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공부해보자는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의 단어적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보게 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형상과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는 각기 다르지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건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건 사실 그것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만큼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 이 사실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그럴까? 우선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두 말이 다 나오죠. 그런데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7절에는 모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는 형상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모양대로 지으시고 라고 나와요. 의미 차이를 뚜렷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1장 7절에는 형상,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본래 단어 뜻은 모양,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역시 형상. 이렇게 되므로 모양과 형상의 단어가 서로 교차적으로 바꿔 쓸 수 있구나, 교호적으로 쓰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항상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했다? 형상으로. 그리고 이걸 대표어로 써요. 형상으로 지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짐승에는 안 하거든요. 짐승에는 안 해요. 혹시 강아지 기르세요? 그러면 고양이? 그럼 뱀?
별 취미가 다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에도 하나님 형상하는 말을 붙여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요 3일을 안 울었대요. 근데 자기 집 기르는 강아지가 죽은다면 30일간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착이 가는 모양이에요. 저는 강아지를 안 길러서 얼마나 그 강아지 기르는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동물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존엄성은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인간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함축된 의미를 보겠어요. 첫 번째는, 자, 질문해 볼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아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말했어요. 남자 여자가 공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형태적 어떤 조건,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조건 또는 생물학적 조건,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의 회방자 역할을 못해요.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실, 또는 천하다는 사실, 또는 남자라는 사실, 여자라는 사실 등등 어떤 것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상쇄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간 자체로서의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갖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창조 세계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면 인간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유한한 존재들 같으면은 이렇게 딱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들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피조물 앞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진 자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고 순 마귀가 보인다든가 순 도둑놈이 보인다든가, 이거 다 그렇다면 이거는 본래 지음받았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저런 흉악한 놈 봤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또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와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소중할 때 그 소중함은 우리를 각각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존재로 지극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인간의 위치가 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춰주는 반영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일정한 역할을 받아서 하는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 하나님께서 지어준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통하여 주신 바 된 교훈,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순종하게 되면 교훈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그냥 여타의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고 자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반영이요, 또 하나님의 교훈대로 순종하여 통치를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의 위임, 이것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의 그 창조의 그 존엄성, 그걸 얼마나 고귀한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되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상황이 잘 드러날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죄를 져서, 아까 죄를 져서 더 이상 그런 모습 보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죄를 진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버렸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졌을까? 이 질문 앞에서 예스도 있고 노도 있어요. 즉 없어진 하나님 형상의 측면이 있고, 아니야, 타락해도 여전히 남는 게 있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게 있어, 만약 그게 없다면 인간이 그러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잖아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존엄하다면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형상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못 보겠다, 당신 무슨 하나님을 반영하냐,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타락 이후에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사건은 하나님 형상에 남아있는 부분과 상실된 부분, 이런 두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너무 아름다운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을 시켜주시거든요. 구속사건, 구원을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타락 이후에 이어지는 창조 때 본래 모습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지지만, 나중에 주님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로 지음받은 아주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그때의 모습은 창조 때 본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굴까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래 인성에 따라 우리가 비춰야 될 인성의 그 아름다움, 지극히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을 보면 알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고 계신데, 신성에 따른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인성에 따른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인성에 따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앞에 계셨으니까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뵀는데,
우리 눈에 비친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극히 아름다움의 완전성, 이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세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죄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고단함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사신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성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 형상의 완전성을 드러나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주님을 뵐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모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신 이후에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지상에 계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바라볼 때 참 신비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있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나중에 나타나셨던 영광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보이신 것처럼 그의 모습 속에는 신비로움과 그가 다시 부활하신 보이는 영광과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인성적 측면에서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이미 예수님은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걸 목도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받았던 충격과 영광의 부요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구성 본질을 배웠어요. 인간은 구성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은 몸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까요?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사람들 대답은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시니까?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의 몸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형태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란 말이죠. 영.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몸과는 상관이 없고 영혼만 해당이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몸과 영혼 전체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는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도 영혼이 있어 라는 영혼과 영사의 연결성, 이런 유비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아우러져 있는 나라는 하나의 인격성 안에 나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비춰드리는 그러한 측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지극한 겸비와 그래서 하나님 뜻 순종함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룩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통합적 인격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부여되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가 따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넓은 의미 말고 뭐가 될까요? 좁은 의미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설명 두 가지 가능하겠죠. 두 가지 가능해요. 자, 넓은 의미에서 본다는 것은 구조적인 의미다. 이렇게 하고 좁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계적 또는 기능적 의미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적어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천사와 다르고
동시에 또한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다르다. 동물이라고 봅시다. 동물과 다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임을 말해주는 인간의 구조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 인간은 천사와 달리 몸이 있잖아. 그렇죠? 또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쁨의 정서적 측면, 그다음에 자신이 뭐하는 의지적 측면이 있고 이성적 측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이냐를 판단하기도 하고 도덕적 측면에서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이지? 그런 등등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서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진리를 기뻐하고 거짓을 미워할 수가 있고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독특한 이성과 정서와 도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요. 그러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이 적어도 동물과 구별되어지죠. 이런 인격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갖고 있는 하나의 형상은 구조적 측면의 하나의 형상 또는 넓은 힘의 하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인간이 타락 후에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도 생각할 줄 알고 죄인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도 연결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조부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적이에요. 누구하고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 아름답도록 보고 나서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자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신학적으로 뭐냐면 아담은 참 순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뭐하고 비교되는 걸까요? 타락한 상태로 비교해서 아담은 참으로 순전한 상태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 이후에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힘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지만 좁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에는 상실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실천적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이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동시에 사람 사이에 관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그럴 때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성을 가지고 이성과 정서와 의지와 도덕성 등등 이런 인격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적어도 타락 전과 타락 이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 이전, 타락 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거룩과 의와 진리와 복에 선하신 대로 순전한 상태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타락 전에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될까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실천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이 안에 있구나.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런데 타락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이 상실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부님의 상실된 부분이 상실된 부분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처음에는 사랑해야 돼요. 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 후에 서로를 원수처럼 지금 미워해요.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상태로 나타나죠. 하나님 형상의 상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을 보존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지키는 청지기적 자세로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러니까 만물이 상하게 되어져요. 자연이 상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태로 나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들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은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잘 갖고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과제고 평생 살아야 될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자,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자유를 착취한다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넓은 힘에서의 형상으로의 존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피 흘리지 마라. 사람을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존엄성을 생각해보면서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두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